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입니다. 자, 이번 주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 서론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으로,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은 창조를 말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게 말씀의 권위지.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도 말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점 하나 빼지 말라. 성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잡는단 말이 뭐냐면 말씀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이기 때문에 뭐 해야지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자, 그래서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죽은 자 살린 데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 보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영적 죽어서 마른 뼈 같은 인간인데 말씀을 대하니까 이게 살아나 버렸어요. 실제로 인간은 영이 죽었습니다. 영적 죽은 자입니다. 이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은 마른 뼈 같은 인간들에게 말씀, 우리가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세상은 육은 밥을 먹지만 영은 말씀을 먹어야 돼.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으로 생명을 살리라. 이게 이제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일을 해야지 회복하지 않으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하나의 축복이 살아나요. 이게 참 시간은 원리죠. 이게요. 세상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후진국 보면 일을 안 하는 게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과 말씀으로 대한민국 살아났어요.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든 인간, 생기를 넣은 생명이다. 생명. 성경 말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영.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산다. 영.
그런 인간에게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 자, 하나님 형상 생명 그런 인간에게 이 영적 존재에 맞는 환경이 뭐냐?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 인간이 영이 살면 환경이 살아나면 쭉. 이 북한이 왜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땅 다 죽었어 그냥. 뭐 북한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영이 죽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럼 다 죽어버려요. 그 영적인 거. 그 살려는 건 영이요. 이거 육은 무익하다. 몸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영이 살아야 몸이 사는 거죠.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 자, 이게 에덴의 축복.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3절에 인간은 예배로 시작했어요. 왜? 영적 존재라 그렇습니다. 땅을 파고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예배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짐승과 다른 게 차이입니다. 짐승은 먹을 거 찾아다니면 먹어야 되지만 인간은 예배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 에덴의 보호자의 축복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늘 보좌 이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만든 인간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천군 천사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게요. 이게 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영적 존재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 공간, 초월, 이 성령의 역사 이게 인간이 사는 방법입니다. 땅만 파고 사는 게 아니죠. 237빛 모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게 하나님 능력 회복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없으면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요 육이 좀 부족해도 영적 힘 얻으면 살아요. 이게 영적 존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영이 잘못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넣으니까 어떡합니까? 큰 군대가 됩니다. 막강한 힘이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니까 인간에게 힘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말씀 들어가면서 살아나버려요. 그 작은 자가 천을 내고 약자가 강공을 이게 뭡니까? 말씀과 복음 들어가니까 영이 살아서 원래 인간이 회복돼 버리죠. 그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무너진 인간에 사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다른 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속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왜? 영적 존재를 씁니다. 영. 왜 기도하냐?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래 영적 존재는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 바벨론에 간 렘넌트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어려움 너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땅은. 그렇잖아요. 올 수가 있거든요.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 큰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왜냐하면 나라가 다 망해서 흩어져 버렸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유입니다. 자, 이유를 알고 간 사람들 때문에 렘넌트죠. 이유를 알았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건 재수없다 이게 아니고 이유를 알았어요. 한마디 멸망의 포로의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뜻을 정합니다. 지금 이들 좋은 기회에 왔어요. 왜냐하면 왕한테 뽑혀서 지금 굉장히 좋은 뭔가 출세할 기회가 왔지만 출세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뜻을 정해서 이들이 그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민족이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알았어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결국 국가는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왔구나. 그게 뜻을 정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 똑같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잘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육은 좀 되었어요. 육은. 그러나 영이 무너지면 먼저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이 뭡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만약 복음 없이 된다면 왜 그리스도 왔습니까? 올 수가 없죠. 오지 않죠. 안 되니까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잡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건을. 바벨론은 최강대국입니다. 지금 그 당시 최강국이란 말이 뭐냐면 이 나라는 237, 5천 정도에 와 있어요. 다 끌어왔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끌어갔잖아요. 지금 사방방 끌어와서 알고 보면 237, 5천족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세계 복음화에 이거 바칩니다. 지금 조건이 그래요. 세계보 조건이 맞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또 하나님의 세계보 언약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해서 보낸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석이 돼요. 렘넌트를 이 현장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냈다 또 볼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또 이게.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뭐냐?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현장입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뭐 어려워서 왔든 이래서 왔든 그건 진짜는 하나님이 보내다. 왜냐하면 포로로 왔든 어떻게 저렇게 왔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보고반을 통해서 2, 3, 7 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죠. 이게. 그래서 답을 가지고 간 사람들. 우리가 이 복음의 답, 그리스도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뜻을 정하면 이 바벨론 포로 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 앞에 서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 세계 최고의 왕이죠. 왜 이렇게 왕 앞에 서게 합니까? 그래야지 세계화가 되거든요. 이 세 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야 세계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진행을 하신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 시대가 항상 공통점이 있다. 아담부터 똑같은 겁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흑암 묶여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든 아니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볼 때는 뭐냐? 사탄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건 뭐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곳에 복음, 모든 곳에 어디 한 군도 필요하지 않는 없으나 모든 곳에 복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화를 위한 그런 응답이 오게 돼요. 세계화라는 것은 뭐 전세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이 내 주변이 이렇게 살아나요. 주변이. 왜? 내가 있는 주변 세계 아닙니까? 다 세계거든요.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넓은 의미고 사실적인 의미는 내 현장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세계화에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라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그것이 포로로 가든 어떻든 간에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진짜는 그 현장의 세계화, 바벨론의 세계화 현장이거든요. 하나님 글로 보낸 거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리스도와 세계화 관점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이제 보는 겁니다. 어떤 이스라엘 멸망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보내서 세계화를 했던 하나님 계획,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왔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깨닫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 계획을 발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은 세계의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뿐 아니라 바빌론 보내간 형제들처럼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사도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